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울 왕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 마음이 참 겸손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왕으로서 누리는 자기의 권력,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본인의 말로 친히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아차 싶은 사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사실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정의 욕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욕구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선생님 또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이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졌던 이 사울은 결국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앞뒤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로 나를 버렸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울에 대해서도 15장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돌이키게 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버리게 되셨다. 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금을 찾으시는데요, 새로운 임금을 세우시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세우실 때 특이한 방법으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시편 89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왕으로 부름받을 사람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그 지도자 내가 직접 찾았다, 내가 직접 찾아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아마 다윗보다 더 출중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이 용모가 괜찮았기 때문에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가정에서도 7 형제가 그 앞에 나왔었죠.
아마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으로 보내시고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직접 선택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을 사람을 찾으러 이제 가라고 하실 때 다윗의 집으로 보내는데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갔는데 제일 먼저 맏아들을 만났습니다. 이 맏아들 엘리압을 봤는데요, 와,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두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새의 큰아들이었던 엘리압도 사울처럼 키도 크고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러면 손색이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맏아들을 비롯해서 7 아들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내가 이미 버렸다. 내 기준이 아니었다. 사람의 기준이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봤던 사울을 선택할 때 그 기준, 그것은 포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이야기가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이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또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샥이 갑자기 와가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또 잘 완쾌되고 회복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레바브, 우리의 심장, 이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 있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통 물건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고급스럽고 튼튼하게 이렇게 박스를 해놓은 걸 딱 보면 야, 이 물건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두 물건이 있는데 아주 검정색의 골드를 해가지고 글씨를 멋있게 써놓고 딱딱한 포장으로 잘 돼 있으면 번쩍거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한대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속의 물건도 중요하지만 박스에, 포장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외적인 것, 겉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도 외모를 잘 이렇게 치장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그러죠. 이것을 점점 더하다 보면 이것이 변장이 되기도 하고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또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을 벗겨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속,
우리 내면의 마음의 중심, 그 생각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과 사람이 보는 관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행복과 불행, 흥망성쇠가 바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다윗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7명의 형들은 사무엘이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좋은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다윗은요, 이 양을 치기 위해서 뭐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지는 않겠죠. 아마 양치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양치고 있었어요. 그 더운 뜨거운 때학볕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양을 칠 때 그냥 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 적들은요, 짐승이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은 다른 거예요. 조그만 강아지도요, 갑자기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사자들, 이런 짐승들이 공격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냈어요. 혹시라도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뿐만입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치를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때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요. 자기에게 지금 맡겨진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역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승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윗의 레바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너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을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시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의 반대말, 이 말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심전심, 그럼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죠. 뜻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먼 길을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뭐 차 안에서 둘이 이렇게 가는데 말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그냥 평안한 거죠.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다윗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심전심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윗의 마음도 있고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과 동일해.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심전심인 다윗의 내면의 마음, 그 생각, 그 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잘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잘 꾸며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경 묵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늘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련 끝에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셨지만은요,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터에서 계속 싸우고 계속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왕도 됐고요, 나라도 평안해졌습니다. 자, 그때 사무엘하 7장에 보시게 되면 화려하고 웅장한 자기의 궁궐을 거닐던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법궤, 그 법궤는 천막 안에 있구나.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을 품었을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임금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출세했어요. 명성도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승승장구 전쟁할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지금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내가 좀 잘 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2장에 보시게 되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이미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성전을 짓지 않아도 돼. 너 다음 세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너 필요 없어. 네가 그런 거 왜 지어?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역대하 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고 하니, 그 말을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있다는 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은 그냥 노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보셨어요. 마음은 받으셨어요.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다윗의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늘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그냥 한 번 그때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가졌던 소원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었어요. 시편에 보시게 되면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원은 딱 한 가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동안 사는 것,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예배인 삶,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한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 한번 지금 이야기해 보시라 그러면 어떤 소원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어머님에게 가끔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돈 줘. 저희 어머님도 어느 날부터 돈만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물질은 좀 있으니까 이제 좀 명예 좀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 건강 잃으면 재산,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으니까 건강이 최고야. 이런 생각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니하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가문, 너의 왕국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요, 다윗의 이름만큼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병낫기를 구하는 사람마다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분,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 헨리라는 분의 단편 소설 중에 20년 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20년 후라는 제목만으로도요, 우리에게는 좋은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될까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순서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했던 것만 영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세계적인 신앙 잡지로 펄핏이라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요, 이 신앙 잡지를 쓰신 스피노스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에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 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교회 중에 그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심전심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똑같이 답습하자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남가주 한인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큰 꿈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조금씩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려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제가 한 4번 협심증이 있어서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좀 특별한 경험이라서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면서 아직도 조금 남아있구나, 조금 더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좀 휴가를 갖게 돼서 한국을 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좀 비게 될 것 같아서 형은 형제가, 제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던 병원에 형은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우리 곽우경 권사님이 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재활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어제 잠시 새벽 예배 마치고 들렸습니다. 그런데 형은 형제 어머니와 그 곽우경 권사님의 딸이 저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지쳐서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다시 힘내게, 조금만 좀 힘내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같이 두 가정 함께 병상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우리 형은 형제도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눈을 뜨고 눈으로, 손으로 답을 하고 또 고개를 돌리면서 저에게 제가 다녀와서 보자 그랬는데 잘 좋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곽우경 권사님도 병상을 이제 3분이 함께 쓰는 곳으로 옮겨서 좀 비좁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라는 시가 있어서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만 더 일해라. 그대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라.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해라. 그대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큰 꿈을 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좋은 생각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뭐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뭐 어려운 일 겪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죠.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그 예배의 자리, 그 좋은 자리에 혼자 가지 못하고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내 미갈에게도 상처를 받았죠. 언약궤를 옮기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데 좀 옷 좀 흐트러졌다고 방탕한 자처럼 취급했어요. 장인 사울은 죽는 날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상처도 받고, 이렇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나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좌절하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그 상처 때문에 추억 같은 찬양의 시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이심전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최대의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좋아서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면서 사울의 손자를 데려오죠. 그리고 그 손자를 왕궁에 기거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부부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직장과 또 상사, 부하, 뭐 친구, 동료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들로 마음이 찢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래 다 괜찮지. 다시 한번 또 넘어가시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상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환난의 터널을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한번 보시고요. 주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시고 쓰러지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